자, 오늘 세계 3차 대전이 발생합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땅에 가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로다.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 이후에 화 둘이 이르는도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날 일시에 이르러서 사람 3분의 1을 죽이로 예배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를 들으니 2만만 내가 그 수를 들었노라. 영미의 군사가 동원되어서 제3차 대전이 일어납니다. 2차 대전은 7천명의 군사가 7천만 명의 군사가 동원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차 대전이 한 3배 되는 그런 규모로 제3차 대전이 일어납니다. 오늘 인류 역사 정말 7년 대환란, 말세의 징조, 예수님이 재림 직전에 화 세계가 있다. 첫째 화는 황충의 제약이라고 합니다. 황충의 제약. 그 다음에 천재 지병과 이제 그 전염병, 흉년, 가난. 세계 3차 대는 이제 무기전쟁. 그래서 인류 3분의 1이 죽는다. 그럼 이제 셋째 화는 아마겟돈 전쟁. 문명과 종교의 충돌. 그렇죠. 그래서 이 기독교를 대적했던 공산주의와 이슬람세를 갖다 딱 심판해서 멸망시키는 것이 이 아마겟돈 전쟁. 이 세계 3차 아마겟돈 전쟁에 교회가 음녀가 됐던가, 교회가 복음을 이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적그리스도를 갖다가 경배했던 자들 다 심판되는 것이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멸망시킬 시를 때로 소이다.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마지막 종말에 말세의 징조를 보면 그런 시대의 징조를 보는 그런 영성이 있어야 돼요. 그 영성이 뭐냐? 예수님이 재림 직전에 기독교 교회 시대의 그 마지막 시대에 7년 대환란에 세계의 화가 있다. 첫째 화는 황충의 재앙이요, 둘째 화는 세계 3차 대전이요, 셋째 화는 아마겟돈 전쟁이다. 그럼 우리한테는 그게 뭐가 좋고 안 좋느냐? 약간 좀 환경이 좀 어수선하고 약간 좀 위험한 것 같지만은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때다. 휴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다 버리고 갚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1차 희고 2차 희고 순교자가 있으면 다 살나고 첫째 버려가지고 예수님이 재림을 맞아가지고 우리는 메시아 왕후 천왕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왕노로 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이 회복돼서 지상낙원, 복낙원 이제 에덴 동산이 회복돼서 거기 가서 생명의 가시를 묻고 생명에서 샘물을 모시고 하나님의 그런 모든 위로를 다 받고 편안하게 천년을 산다. 우리에겐 참 좋아. 그 끝이냐? 끝이 아닙니다. 이제 둘째 부활, 둘째 사망.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둘째 부활, 둘째 사망 다 지옥불에 다 들어가고 우리는 또 이제 힘보다 심판을 면제받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절만하면 경배만 드리면은 우리가 또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가지고 아버지의 유업을 상속받고 쉐쉐의 몽토로 왕노릇 하면서 영생 복나라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후계자가 된다는. 이제 우리에게 좋은 때가 온 거예요. 그렇죠. 뭐 처녀총각 연애한다 좋습니까? 결혼식을 해야 좋은 거지. 대학 다닌다고, 우리 다닐 때 대학교 다니면 막 축제한다고 맨날 머시마 가시나 뭐 해가지고 막 돈 걷어가지고 등록금까지도 다 탕진해가면서 축제한다고 막 돈 다 쓰고 하는데 그거 하면 하느냐? 졸업하고 빨리 취직을 해야지. 결과가 열매가 나오지. 이러고 맨날 있을 거냐? 우리 결과 갈 때 가야 되고 끝장을 봐야 되는 것이지. 끝장을 교회 시대 마지막 부분에 7년 대환에 예수님 오기 직전에 화세계, 황충의 재앙과 세계 3차 대는 아마겟돈 전쟁 이렇게 큰 세상의 난세가 되는데 이 난세를 그런 분별하는 그런 징조를 분별하는 그런 영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갖다 잘 지혜롭게 잘 통과하게 되면은 오늘 엄청난 그런 대박이고 우리는 풍운화되고 행운화되고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좋은 때가 왔다.
자꾸 얘기를 했던 사람들이 교회에서 불안하게 말을 하는데 불안하게 말하면 안 돼요. 진짜 내 때가 온 거예요. 지금까지 그 긴 세월 동안에 7천, 6천 년의 그런 긴 세월 동안에 역사의 흥망성쇠, 인류의 생사하고 인생의 그런 많은 문제들, 그런 가운데도 그는 하나님의 운때를 맞아가지고 은혜의 때, 봉의 때, 축복의 때, 영광의 때 이런 기회를 우리가 얻어가지고 역전의 기회가 되고 뜨는 별이 되고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행운화가 되고 풍운화가 돼서 마지막을 장식하는 그런 우리 사람들이 됐다. 그것이 또 하필이면 대한민국이고 그것을 가장 강조하는 교회가 새양주교이고, 그렇죠? 우리가 이 주체가 주인공이라. 이 남의 이야기야. 이 전부 다 내 이야기라. 우리가 세계 3차 대전이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세계 3차 대전 그 계신데, 우리는 세계 3차 대전이 발생되는 그 정세 분석을 해야 돼요. 세계 3차 대전 도대체 뭐냐? 자, 우리가 1차 대전은 영토 분쟁입니다. 그렇죠? 그 식민지 개척, 식민지를 개척하기 위해서 3B 정책, 3C 정책, 독일은 3B 정책, 베를린, 비잔트, 바그다드, 주로 중동을 먹었어요. 중동 지대를. 그런데 이제 그 영국은 3C 정책, 카이로, 캘커타, 케이프타운, 주로 이제 그 아프리카를 먹어요. 그러다가 이제 독일 군대하고 영국 군대하고 이제 그 사막에서 이제 전쟁이 벌어져요. 그것이 제1차 시기대전이에요. 그리고 독일 군대가 훨씬 강해. 독일의 그 롬멜 장군, 사막의 이후 아주 전쟁을 명수로 잘하는데, 첫째는 영국이 밀려서 영국이 졌는데, 영국은 우리가 열세다. 우리가 열세다. 그다음에 우리 영국 군대는 다 죽고 우리 영국 나라는 망하겠다. 영국 왕조가 망하겠다.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수상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기도하기 시작하죠. 기도하는데 결과는 영국이 이겼다니까요. 3C 정책에 3B 정책을 이겨가지고 다 먹었다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 전쟁이 일어나고 7년 대환란, 난시가 된 이 시대, 징조를 잘 분별하고 이 난시를 진짜 영성을 우리가 갖춰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가 되어지면은 우리가 이 주인공이 된다. 새 시대, 새 역사, 신질 운동을 잘해서 인류 역사 제2것이 문을 열고 시대를 살리고 지역을 살고 민족을 살고 역사를 바로 세우는, 그렇죠? 그런 난세를 지시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제3차 대전의 그 정치 분석은 첫째로 정치와 경제가 충돌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공산주의가 지금 계속 지금 민주주의는 지금 그 경제가 발전하고 다 승승장구 잘 되고 있는데, 공산주의 지금 이제 러시아나 이 중국이나 이런 동남아시아나 공산주의 세력들은 지금 이제 발전해 아주 굉장히 지금 이제 경제로 핍박을 아주 어려워져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무기를 만든 게 있으니까 얘라 모르겠다 막 입파서는 또 붙는 게 그죠. 그래서 경제력과 정치와 경제가 충돌하는 것이 세계 3차 대전의 그 징조라.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경제도 발전하고 이제 군사력도 강해지는데 또 정치력도 상당히 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또 정치력도 가지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이 세계 3차 대전에 개입될 가망성이 많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개입되어 가지고 괜히 피해를 보지 말고 잘 우리가 지혜롭게 피해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살아남는 그런 행운화가 되어야 돼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 바라게 일으키는 풍운화가 되어야 되는 것이 전쟁에 휘말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설교를 하는 그 의도가 뭐냐? 상황이 이렇게 되어 가니까 우리는 여기 휘말리면 안 돼요. 이 좌파 정권의 문제가 지금 이제 북한이고 중국이고 자꾸 기울이는 것 같은 그런 기색이 있어가지고 어찌 보면 상당히 그런 불편한데, 어찌 보면 그것도 천만다행이라.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또 이제 남한과 북한 사이에서 빨리 어떤 결판을 안 보고 쉽게 해도 조금 그래도 여유를 두는 거, 또 그것도 좋은 현상인데 하나님이 조정한다는 겁니다. 전쟁이 나도 때가 돼야 전쟁이 나는 것이고, 그렇죠. 이것도 우리가 어떤 그런 상황에 맞춰서 이기는 것이고, 그 결과도 우리에게 복음에 유익하도록 이기는 것이고, 때가 되면 다 하나님이 그것을 다 이루신다.
세계 3차는 정치와 경제의 충돌이요,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대결하는 것이고,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싸우는 것이고, 서방 세력과 러시아가 전쟁하는 것이고, 미국 해군과 러시아 육군이 붙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답이야. 이게 벌써 다니엘서에 답이 나왔어요. 미국 해군과 기뜸의 배들이 와서 북방 군대를 쳤어요. 미국의 해군들이 와서 군함, 핵 항공모함, 핵 잠수함, 이지적 구축함, 미사일, 이런 비행기들, 스텔스 비행기들이 와가지고 러시아를 건데, 러시아는 육군이 내려와, 육군이. 오늘 그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터키, 그 다음에 이란, 이라크, 시리아 이를 통해서 이제 중동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이 세계 3차 대전의 그 가장 큰 그 포인트가 미국 해군과 러시아 육군이 붙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러시아 육군이 한 방에 일주일 만에 싹 망해버리고, 하나님이 7가지 재난을 갖다 퍼붓버립니다. 러시아. 하나님은 러시아 공산주의, 그 다음에 중동의 이슬람 세력들, 하나님 지금 감정 많습니다. 저것들이 교회 다 변났기 때문에, 다 망쳐놨기 때문에, 땅을 망하는 자들 멸망시키실 대로 소유다. 첫째 뭐 어떤 걸 하냐. 러시아 육군들이 딱 해가지고 아주 그냥 해리 바람처럼 아주 그냥 폭풍을 일으키면서 쳐내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진을 딱 해가지고 땅을 딱 벌려버려. 거기다 몽땅 넣어가지고 싹 파묻어버려. 러시아 육군이 지진 나가지고 딱 매몰되는데, 그 다음에 오는 것이 폭우입니다. 이번에 열번에 보니까 중국에 폭우가 오니까 막 중국 대륙을 갖다 물바다로 만들어버려야 되겠죠.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그 러시아 육군들의 지진에 매몰된 것을 싹 그다 물을 가지고 담가가지고 다 거기서 없애버려. 매몰로 시켜버렸다.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뭐냐? 질병입니다. 전염병이 와가지고 그 남은 군대들을 갖다 싹 다 병들어서 다 죽게 해버린다.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것은 다 이제 숙청되죠. 다 사살되고 숙청되고 다 죽고 하나도 없어요. 제일 마지막에 오는 그 재앙이 뭐냐? 그것이 하산 폭발입니다. 하산을 폭발해가지고 싹 다 덮어가 싹 덮어 아무것도 흔적도 없이 러시아와 중동 공산주의와 이슬람 세력들, 하나님의 땅을 망하는 자들 멸망시키실 대로 소이다. 싹 신발을 싹 없애버려. 그것이 바로 세계 3차 대전의 결과야. 하나님의 심판 전쟁이라. 세계 3차 대전이 내가 죽는 전쟁이 아니고, 내가 고생하는 그런 그 위험한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의 불신 세력들을 심판하는 전쟁이야. 우리에게는 참 대박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운때가 오면은 은혜의 때고, 복의 때고, 축복의 때, 영광의 때고, 역전의 기회가 되는 것이고, 뜨는 별, 지는 별, 역사의 주인공이 돼가지고, 행운화가 되고, 풍운화가 되는 그런 우리가 기회를 얻었다. 우리에게 큰 은혜고,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전쟁은 나야 돼요. 북한이 자꾸 쳐내려가고 한번 붙어버리면은, 북한만 없어지는 공산주의, 남한 공산주의, 북한 공산주의, 중국 공산주의, 싹 청소하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남북 통일이 온치, 평화 통일, 자주 통일, 흡수 통일, 민주 통일, 복음 통일이 된다. 하나님 다 준비해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3차 전에 이긴 세력이 누구냐? 유럽과 미국이라. 유럽과 미국인데 그 유럽 대통령이 적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또 미국 기독교가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단짝이 돼가지고 이제 마지막 수정통, 짐승이 다스리는 그런 수정통시대. 세계는 다니엘 국가가 되는 것이고, 다니엘 지도자, 통치가 되는 것이고, 유럽 대통령이 자기가 이제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홀로 그런 주권자가 되는 거야. 다니엘 독재제, 종교 제국주의. 자기가 신이 되는 거야. 내가 신이 대리자다. 내가 하나님의 둘째 아들이다. 첫째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가 너무 능력이 부족해서 사람들을 맞아 죽어버렸어. 예수님의 구원을 실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둘째 아들 나를 보내가지고 예수님이 못한 것을 나를 구원자로 세웠다. 세상을 나는 구원하러 왔다. 하나님의 신이 대리자다. 내 말하는 것 전부 다 하나님이 계시다. 나는 이 세상의 죄인들의 대표고, 내가 구원자다. 내가 지구호의 선자이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와 백성들은 다 내 통치 지도에 다 있어야 된다. 선장은 그 성객들 중에서 반란을 일으키거나 말을 안 들으면요,
권총을 가서 사살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권한이 있어요. 내 말 안 듣는 놈은 다 죽인다는 겁니다. 내게 절을 안 하고 경배 안 하고 내 표를 안 받는 사람은 다 죽여라. 육류표를 받으면 이제 그것도 이제 매매를 하는 건데, 재난지원금 100만 원 주든지, 안 그러면 거기서 이제 배 같이 탄 사람 같으면 월급을 주든지, 내게 경배하지 않고 내게 속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안 준다. 굶어 죽든지 내게 절을 하든지 하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적그리도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의 둘째 아들, 첫째 아들 예수님이 와가지고 사람들에게 맞아 죽어가지고 구원을 실패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가지고 내보고 빨리 세상을 구원을 했다. 나는 하나님의 둘째 아들이요, 나는 신의 대리자고, 나는 세상의 죄인들의 대표고, 나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 다 제사함을 받는다. 그리고 나는 지고의 선장이다. 내가 다 책임자 이 세상을 다 맡았기 때문에 내 말을 안 들으면 다 죽인다.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고 융표를 보도 안 되는 미치든지 다 죽이라. 그게 딱 답이라니까. 그렇게 딱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 가지 말라 이거 하라. 그거 왜 가는? 그건 뭐 할까? 쓸데없이 그거 왜 가느냐? 가지 말아요. 잡으면 어떻게 하냐? 도망가 버려 그래요. 이때 어디 숨을 데가 있습니까? 산소를 가버려 그래요. 앞으로 되면은 이제 전부 차를 타고 다니니까 차 오는데 아프가니스탄이 왜 걔가 강하냐면은 차 못 들어오는데 산소가 들어가 버리니까, 바위 속에 들어가 버리니까 못 들어오는 거예요. 산으로 올라가 버려요. 그럼 따라오면 어떻게 하는 거야? 네가 또 총을 쏘면 될 거 아니야. 앞으로 수정 통치자, 세계 3차전이 끝나고 나면 이제 유럽과 미국이 저쪽에 남고, 유럽 대통령은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이고, 미국의 기독교는 이제 거짓 선자되고,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가 종교 제국주의를 가지고 이제 모든 사람들을 갖다 이제 우상 숭배를 시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이기가 오는데, 이 아시아 쪽에 이제 남아있잖아요. 아시아. 근데 대한민국과 중국과 일본이 다 통일되고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여기 다 통일돼 가지고, 남은 제2 로마주고, 제3성계의 축, 영적 이스라엘, 이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나라예요. 대한민국이 제2 로마주국이고 영적 이스라엘 편사한 나라고, 제3성계책에 돼가지고 이 아시아 40의 인류를 갖다 우리가 다 보고만은 그래가지고 남아있는데, 우리를 공격을 한다. 그럼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고 융표를 받게 하는 그는 대상이 누구냐? 아시아잖아요. 그래 한국 기독교가 그래서 이제 6이라. 그래서 줄타기를 상당히 잘해야 됩니다. 중국 쪽으로도 지금 중국과 미국을 갖다 아주 팽팽하게 긴장시켜 놔놓고 한국에서 이익 취하고 다 취해야 돼. 여기가 요리하면 요리 붙고, 저희가 저러면 요리 붙고. 반도체는 앞으로 미국에서 돈을 벌니까 미국에 가서 투자하고, 앞으로 중국이 필요하면 또 중국에 가서 투자하고. 세계 경제 1등, 미국 2등, 중국 3등, 일본. 자, 한국이 앞으로 그 모든 경제를 싹 다 우리가 다 가져올 거예요. 세계, 우리가 경제대국이 되는, 경제대국, 군사강국, 문화선지국, 기술대국, 수출대국, 선교의 대국의 발판이 되는 그런 대한민국이, 이 한반도가 세계 중립서부가 되는 때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이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축복을 주는데, 그게 제일 우리 대한민국의 제일 중요한 뭐냐? 삼국 통일과 고토 회복이라는 말을. 이것이 신학에서 나오는 성계, 에스겔서 38장에 있는 그 성경 계시에 삼국 통일과 고토 회복이라는 나와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지금 있는 이스라엘 말고 많은 부분을 갖다 허실해 손실됐어요. 요단강 건너편도 원래 그것도 3지파가 있었는데 그것도 다 뺏겨버리고, 이 레반 쪽이나 골란 고원 쪽으로 또 이제 요단강 그 서안 쪽으로 가자 지구로 이스라엘 영토 중에서 많은 부분을 갖다 허실려가 손실됐어요. 하나님이 처음 준 그 고토를 갖다 다 회복한다는 거예요. 레반도 와야 되는 것이고, 골란 고원도 다 와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 그 시리아 일부도 되는 것이고, 요단강 건너편에도 다 와야 되는 것이고, 요르단도 다 들어와야 되고, 시나이 반도도 원래 그 모실 거예요. 시나이 반도도 다 들어와야 되고, 고토 회복이 나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한과 북한과 만주, 고구려 신라 백제, 이 바로 삼국 통일과 고토 회복이 그대로 돼 있어요. 그 이스라엘을 보고 하나님이 계시를 했지만 그 계시는 모든 믿는 자에게 또 마지막에 하나님 계획이 있는 곳에 대한민국에 또 그 계시가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앞으로 남북 통일은 이제 가만히 있어도 꼭 전제를 안 해도 때가 되면 통일이 딱 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뭐냐 하면 영토 확장의 축복과 국토 재정비사, 영토 확장의 축복이 되게 그게 뭐냐 하면 이제 한국과 중국과 일본,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이 아시아 이 큰 이 모든 나라를 갖다 미전도족족, 미전도족소 이 40을 갖다 하나님 몽땅 보호시켜가지고 한국 손에다 맡긴다는 겁니다. 한국이 중심자야 돼. 한반도가 세계 중심 허브고 세계 만민들이 이쪽으로 모이는 것이고 세계 중앙나라고 중심국가고 그게 뭐냐 했더니 그것이 영토 확장의 축복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뭐냐면 평양천도. 서울은 지금 안 돼. 자꾸 이제 빨갱이들이 자꾸 저 공주로 자꾸 내려가더라고. 딱 이게 딱 마이가 자꾸 못 올라가도 딱 내려가래. 북한 손대지 마라. 그건 내 거다. 마이가 사탄이 북한 손대지 마라. 그건 내 거다. 내려가라 그랬네. 넌 내려가라. 자꾸 공주로 내려가요. 옛날 고대 왕조부터 밑에 왕조가 성공한 적이 없어요. 네. 딱 그 공주 내리는 백제가 그 망한 곳이 거기래. 공주는 수도가 안 되는 거야. 그 자꾸 밑으로 내려가려고 그래. 빨갱이들이 자기 성적인 그 평양을 손 못 대게 하기 위해서 자꾸 밑으로 자꾸 도망쳐 내려가. 하나님이 좀 있으면 싹 이제 그것을 다 없애고 평양천도가 왜 중요하냐면 평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북한이 전부 다 수도가 되는 거예요. 북한이 아시아 제국에 이 그 40억 인류를 갖다 다 통제하는 그런 본부가 바로 북한 그 진영이 다 되는 거예요. 지금 남쪽은 지금 딱딱 막기가 또 땅값이 비싸서 지금 손도 못 대. 휴전선 이후 땅은 그냥 몽땅 그대로 다 남아있기 때문에 그냥 싹 갖다 그냥 다 개발해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고속도로만 쫙쫙 내버리면 다 끝나는 거예요. 평양천도가 세계에서 제일 큰 대도시, 인구가 1억이 사는 수도, 동서남북 사방팔로 다 열려있는 그런 지역. 하늘길, 바닷길, 육지길, 길이요, 법이요, 물이요, 통로가 되는 그런 수도. 평양천도가 일어난다. 그 다음에 어느 것이 뭐냐? 판문점에 유엔 본부가 들어옵니다. 유엔 본부가 5군데가 있는데 첫째 1 유엔 본부는 미국 뉴욕에 있습니다. 2 유엔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습니다. 제3 유엔 본부는 오스트리아 빈에 가면 있습니다. 제4 유엔 본부가 캐나다 그 나이로비에,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에 가면 거기에 제4 유엔 본부가 있어요. 제5 유엔 본부가 한반도 판문점에 세운다는 게 다 결정 나버렸어. 유엔에서. 그 대한민국만 지금 빨갱이들 금방 그걸 지금 모르겠지만 하고 있다. 저 좌파 정권이 그걸 모르도록 지금 딱 숨기고 깎아 숨겨 있는데 이미 유엔에서 남북 통일되면 판문점에다가 제5 유엔 본부 거기다 세우는 걸로 이미 다 결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대단히 큰 비밀입니다. 그 다음에 어느 것이 뭐냐, 세계 기독청, 종교가 자기 본부가 없는 데서, 성지가 없는 데서, 메카 메디나, 이슬람은 메카 메디나 있죠. 천주교는 교황청이 있죠. 그 다음에 불교는 또 앙코르와트가 있죠. 지금 중국이 지금 그 공자 사당에다가 세계 그 성지를 만들어가지고, 공자 사에다가 유교 성지를 만들어가지고 성역화 한다더라고. 모든 그런 종교가 그런 성력이 없는 우리가 세계 기독청을 갖다 대한민국에 세우는데 지금 용산에다가 이제 땅을 사가 짓는다고 있는데 내가 볼 땐 좀 적을 수도 있어요. 유엔 본부 옆에다가 판문점 옆에다가 그렇죠. 휴전선 그 텅텅 비어 있는 그 넓은 땅에다 그냥 한 치산도 한 300만 평 되죠. 이 양주 신도시, 이 고읍동 신도시가 저 옥정동, 해정동 해가지고 전부 다가 300만 평입니다. 300만 평 우리나라 같으면 분당 신도시가 300만 평입니다. 그렇죠? 그 정도 커야 돼요. 이슬람 성지 그 메카에 1년에 약 한 7천만 명
700만 명 정도, 700만 명 정도 가지고 성지 순례를 하는데, 오면은 그거 가지고 맨날 압사자가, 발피 죽는 사람이 더 많아. 그리 좁다, 내가. 좁아가지고 안 되네. 로마 교황청도 가봤는데, 거기도 돈만 입장료만 내고 구경만 하고 빨리 빠져나가지. 요리 앞으로 들어갔다 저리가 저 뒤로 빠져나가지. 거기 가서 뭐 경배를 하고 뭐 이렇게 집회를 할 시간이 없어. 그래도 앙코르와트도 내가 가봤는데, 앙코르와트는 그런 뭐 걸어 다니고도 그런 완전히 폐허가 돼가지고, 옛날에 앙코르와트 불교 성지 지금 폐허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없고, 기독교 성지는 거기 가면은 그는 순례자들이 와서 1년에 한 20억이 온다 그럽니다. 20억이 1년에 순례자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예배도 드려야 되고 성경도 배워야 되고 그다음에 세례도 배워야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절기 행사도 해야 되는 것이고 지난달 한 3일에서 한 일주 정도를 머무르는 그런 호텔, 그다음에 병원, 그다음에 문화센터, 그다음에 그 집회하는 장소, 그런 모든 것이 싹 갖춰져 있대. 기독청 1년에 20억이 와서 그런데 80억이니까 한 10년에 다 세계 모든 인류가 다 와서 성지 순례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모든 국민학교 6학년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학원까지 모든 학생들은 수양여행을 다 서울로 와야 돼. 유엔 본부 기독청. 그리고 제일 또 아름다운 곳이 금강산이 있으니까. 금강산에서부터 해가지고 모양산으로 해가지고 백두산으로 한라산으로 가장 또 그런 또 자연 환경도 좋은 1년 365일 올림픽과 그 다음에 엑스포, 올림픽 엑스포, 그 다음에 월드컵, 올림픽, 월드컵, 엑스포, 이 성지 순례, 이런 거 하는 것이 유엔 본부에 오는 그런 또 모든 그런 지도자들 1년 3일 연중무로 그렇게 축제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그냥 대한민국은 그냥 모든 게 다 천지가 돈이고, 대한민국에 있는 것이 돈이고, 있는 것이 사람이고, 북강병 강성되고, 국인 영성 국태면서 국이 선전하는 나라가 되는 것이고, 태평성대, 태평성세, 태평성수를 이루면서 북이 영화를 누리고, 승승장구 마지막까지 예수님 재림절 올 때까지 인류 역사 종말 때까지 우리는 계속 성장 발전하는 거죠. 한 번도 가다 정체가 안 되는 거예요. 세계 초일구가 되고 최대 채권가 되고 세계 경제하는 나라가 되고 세계 기축통화의 그런 경제를 갖춘 나라가 된다. 경제대국, 군사강국, 문화선지국, 기술대국, 수출대국, 선교의 대국에 발표를 했어서 이 남은 아시아 41을 다 복음했어요. 메시아 왕국을 세우고 예수님이 재림을 맞이하는 그런 때가 왔다는 겁니다. 메시아 왕국이 왜 중요했다면 하나님이 교회를 왜 세웠느냐? 시온주의 운동화, 시온주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가 회복하는 것이 시온주의라 그래요. 성지 회복,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성소와 백성을 회복하는 것을 시온주의라 그래요. 모든 일어나는 것을 출애굽하는 것을, 그 다음에 바빌론에서 포로로 잡혀온 것, 그 다음에 제3 성전이 건축되는 것,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기 전까지 이 나라는 시온주의가 완성돼야 돼요. 그 대한민국이 앞으로 목표하는 게 시온주의를 완성하는 거예요. 그 시온주의가 뭔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성소와 백성들을 갖다 회복해야 돼요.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되니까. 예수님이 재림주로 와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상이 되고 우리가 왕노릇 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런 중요한 그런 시점에 와 있다. 그래서 우리 남북 통일과 8천만 민족과 이는 따놓은 당사이다. 그리고 북한계 재건운동이 일어나면서 북한에 김일성 우상이 3만 7천 개, 지금 5만 개 됐다더라고요. 몇 년 전에는 3만 7천 개라는 걸 이야기 들었는데 지금은 5만 개라다. 김일성 우상을 그 5만 개를 다 철거해야 되고요. 그리고 교회가 거기다 다 씌워져야 돼요. 북한계 재건운동이 일어나고 김일성 우상 5만 개를 다 철거하고 교회 태산도 10만 개 이상을 갖다 건축해야 돼. 북한교 회복이 거기 세계인들이 와가지고 그가 초막절 성회하는 장소야. 만국 백성과 열국 사람들이 다 와서 초막절 성회에서 성결케 되어져가지고 인류 통합, 종교 통합, 영토 통합, 사상 통합, 문화 통합이 되어지고
메시아 왕국이 세워지고 예수님이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영적 준비를 하는 것이 바로 북한이다. 그래서 늦은 비 성령세를 받는다. 이른 비 성령 예루살렘에서 임했고 늦은 비 성령은 바로 평양이 늦은 비 성령세를 받는다 이라는 겁니다. 이른 비 성령세례가 임해가지고 로마 제국이 복음화됐어요. 그는 늦은 비 성령세례가 오면 부어지면 그 다음에 제2 로마 제국이 된다는 그게 대한민국이 제2 로마 제국이라. 대한민국은 제2 로마 제국이고 제3 선교의 축이 되는 것이고 사사람의 혁명을 축복을 받아가지고 세계를 지도하는 그런 또 그런 큰 나라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영적 이스라엘을 제패한다.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고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유대인들은 육적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 대한민국, 중국, 일본,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흑인, 백인 할 것 없이 전부 다 모아가지고 영적 이스라엘을 갖다 12지파로 편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새 예루살렘에 그 입성할 때 보면은 유대인들은 12지파의 줄을 서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12사도의 줄을 서가 들어가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입성할 때 우리는 12사도들의 그 문으로 들어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 딱 가서 우리가 서게 되면은 하나님 우리를 딱 보죠. 하나님 보좌 앞에 가 섰을 때 제일 큰 하나의 그 사인이 얼굴을 마주한다. 하나님과 내가 얼굴을 마주해서 보고 섰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처음 보지가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알아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이마에 이름 쓴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 쓴 것이 안에 이마에 입맞은 자들. 입맞은 자들 보고 하나님이 이제 됐다. 너는 내 아들이 맞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나는 아들이 되고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게 되는 것이고 아버지 유업을 상속받아가지고 세세 뭉토로 왕노릇하면서 영생 복날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후계자 돼가지고 하나님 그 모든 나라를 다 통치하는 그런 큰 사람들이 됐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더 많은 것을 맡는 것이고 믿음이 적은 사람은 적은 걸 만든 것이고 믿음이 또 더 약한 사람은 그냥 따라서 하는 것이고 천녀관계에 들어가서도 이고 보좌에 앉은 자는 그는 통치하는 것이고 죽은 자가 살아난 사람은 그냥 거기 가서 그냥 얹히는 것이고 죽은 자, 산 자, 부활된 자, 그 다음에 이긴 자 각자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신분이 달라진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최소한도로는 잘 믿어가지고 난 저기 다 결과로 열매로 다 내한테 돌아온다는 나를 위해서 지금 이제 준비된 그런 기회다. 자, 우리는 정말로 역사의 흥망성쇠, 인류의 생사복,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받는 그런 하나님의 운때 우리가 지금 와 있는데 이것이 은혜의 때요, 축복의 때요, 영광의 때고 우리가 기회다. 역대의 기회를 얻고 뜨는 별이 되고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행운화 되고 풍운화 돼서 하나님의 역사를 다 있는 그런 귀한 사람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